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 민수기 10장, 시편 46, 47편, 그리고 아가서 8장, 히브리서 8장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말씀 가운데서 오늘 한 가지 주제 말씀을 읽다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들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이 무엇인가? 이 교회라는 것도 성도라는 것은 언약 공동체인데요. 카비넌트. 우리가 받은 그 언약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알고 그 언약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내산에서 또 아브라함과 모세와 많은 언약들을 이렇게 가지셨는데 그 첫 번째 언약, 특별히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맺은 언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주시고 이것을 지켜라. 또 나를 사랑하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나만을 섬기라는, 그렇게 되어질 때 나는 너희를 축복하고 만일 나를 따르지 않고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어지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벌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신명기적인 그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언약을 받은 백성,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무시하면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언약 가운데 거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신실하게 그 언약을 만드셨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데, 이 언약의 수혜자인 그 다른 상대자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저버린 것입니다. 계약을 마치 파기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언약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그것으로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계약을 파기한 그 백성들을 멸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번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새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은 첫 번째 언약과는 달리 완전한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 하나님 쪽에서는 완전한 것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동참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것이죠. 왜?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알면서도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언약은 완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 두 번째 언약 가운데서는 상대방,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마치 그냥 선포와 같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누리고 언약에 동참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조되어지 않았습니까? 우린 그 자연을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와, 아름답다. 어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어찌 이것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두 번째 언약도, 두 번째 언약,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이 사람에게 요구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좀 불완전한 것이라면은 사람 때문에, 두 번째 언약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전혀 불완전하지 않은 온전한 완전한 약속이 되어서, 언약이 되어져서 우리는 그 언약을 바라보고 즐거함으로 언약의 수혜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런 언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 11절 말씀인가요? 8장.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이게 첫 번째가 아니고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자, 그날 후에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니면 지금 이 때라는 것이 확실하게 그 하나님의 때,
언제인전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우리가 믿기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십자가 부활하신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라고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생각해 보자면은 또한 뭐 좀 더 다른 의미가 되어질 수가 있을 것인데, 하여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새로운 언약, 두 번째 언약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는 것이,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한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들을, 하나님 행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저희 마음에 심어 넣어줘서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또한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서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언약의 동참자가 되어져서 이 혜택을,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감탄하며 감격하며 경이롭게 여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두 번째 언약의 수혜자가 되어져서 정말 우리들의 불의, 우리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하셨고, 그 두 번째 언약으로 우리들의 죄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하신 일을 바라봄으로 즐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며 또한 하나님의 법이 우리들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고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죄의 모든 불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또 우리들의 범한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는 이 약속, 이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를 드립니다.